네, 오늘 대학국 예배에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도 같이 함께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끝까지 안 하는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 계속 인사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군 현장에서도 같이 예배하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와중에 이제 예배하는 렘넌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끌어갈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언약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듣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이죠. 이 본문 말씀 생각하기 전에 이제 다음 주에 그 입당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진작에 성전을 옮기고 이곳에 이제 들어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입당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요. 이제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중요한 입당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꼭 같이 기도하면서 렘넌트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진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언약을 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 일을 하나님 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렘넌트들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억을 할 게 있어요. 렘넌트들 개인의 힘으로 세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교회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반드시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내하는 렘넌트도 있고 통역하는 렘넌트도 있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렘넌트도 있고 와서 불신자랑 굉장히 친한 렘넌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예배 늦게 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현장 가면 불신자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교회입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입당 예배라는 시간표는 6월 18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저희 교회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선명하게 주어지는 전환점이 될 거예요. 여기에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렘넌트들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기도 속에서 참여하세요. 입당 예배 5시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엄마 아빠도 집에 안 가고 그래서 저도 남을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렘넌트들. 기도 속에서 참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
그렇잖아요. 뭐 언제까지 뭐 저희가 뭐 친구 있으니까 뭐 남아 있고 뭐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렘넌트들 기도 속에 참여하세요. 사실은 이게 기도가 얼마나 됐냐면요, 40일 동안 전 교인이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렘넌트들한테 제가 부탁을 할게요. 렘넌트들은 꼭 미리 헌금도 준비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의 도움만 받고,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의 은혜만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렘넌트들은 교회고, 이제는 교회를 끌고 갈 차세대의 주역이고 리더들이에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1,000원이어도 상관없어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언약을 담아 준비하세요. 혹시 헌신하는 렘넌트들도 기도와 언약을 담아 헌신하세요.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는 시간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도가 되는 시간이에요. 렘넌트들 전부 다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군 현장에 있어서 인도받지 못하더라도 기도 속에서 참여하세요. 렘넌트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이루고 선포할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이제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반드시 그래요. 현장에서도 제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늘 근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늘 걱정이 돼요. 참 걱정된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근심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맨날 왜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똑같이 불평하고, 근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그 근심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근심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과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보고 정말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 있는 렘넌트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소수를 통해 다수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야기했잖아요. 렘넌트들 이런 힘 있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주변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계속 나를 보는데 참 걱정된다. 쟤는 언제까지 저럴까?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근심과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되겠습니까? 렘넌트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할 정도로 힘 있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가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주신 게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주신 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분명하게 알고 누리면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2023년 전에 이 땅에, 그쵸,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33년 동안 한 일이 거의 제자들 가르치고 사람들 가르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일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돼서 역사를 그 중심으로 지금도 역사를 나누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신가요? 그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그분은 왜 오신 걸까요? 도대체 그분이 오신 것과 렘넌트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 정말로 이게 와 닿습니까? 저는 이거를 아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겠다. 절대 핑계대지 않겠다. 어려워도 어렵지 않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다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가.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구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슨 사망이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어서 영적으로 사망을 맞았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렘넌트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죄의 삭슨 사망인데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미쳤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죄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속물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구원을 저희가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소속 마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을 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쫓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살인 사건 계속 터지잖아요. 계속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정신병과 마음의 병 급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럽처럼 이혼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잖아요. 가정 다 깨지고 후대가 다 상처받고. 하나님이 괜히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속으로 끌고 가는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걸 알면요, 저는 일단 여기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알면.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걸 위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부정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까? 이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헤매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너무 감사해요. 세계복음화 특권을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 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찬송하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렘넌트들 기쁨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감사가 있으면 돼요. 감격이 있으면 돼요. 점검하세요. 진짜 내가 시험에 빠졌다. 이게 없는 겁니다. 내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이 축복 렘넌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용서하죠? 사탄이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마귀가 이러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밤낮 참소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사탄이 뭐 하고 있냐면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사탄은 사이를 갈라놓는 자예요. 계속 이간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것 가지고 온 천하를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또 속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또 빠져서 되겠습니까? 사람 욕하고 이 이간질에 빠지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여기 시험에 또 들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잘못된 사람, 근심케 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왜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에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겉에서 웃고 용서한다고 제 마음이 용서한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웃어준다고 그게 웃음이 썩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안에서 나오는 향기가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 누리는 만큼 전달되는 거예요. 누리는 만큼 묻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 있는 렘넌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향기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 냄새다.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을 맡고 치를 떱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이 전해지면요, 거기에 반응하는데 진짜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확정되는 향기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향기다. 저희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을 맡고 힘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 때문에 마음의 언약을 확정해요. 생명이 살아나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큰 능력.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요,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왔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왔죠. 속히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무릎 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도 또 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무릎 꿇냐면요, 안 속는 거예요. 안 걸려요. 시험이 아무리 많아도 요동하지를 않아요. 마귀가 포기합니다.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 렘넌트들. 그런 렘넌트들 되시길 바래요. 진짜 힘 있는 렘넌트예요.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두 번째로 배려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 2절에서 4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생각했는지가 여기 성경 구절에 나와요.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잖아요. 얼마나 배려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생각한 거예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이죠.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참 이런 거를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떤 렘넌트 사역을 하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공과 공부하자. 옛날에 교사할 때 저한테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꺼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꺼졌거든요. 꺼질게. 중학생이었는데 근데 걔를 자세히 찾아가서 알고 보니까 귀신을 보는 렘넌트였어요.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현장에서 만나도 거의 막 그런 그림을 계속 봐요. 그 막 사람 막 죽이는 막 그런 영상, 잔인한 거 그런 것만 계속 봐요. 근데 얘가 무당 딸인데 완전히 계속 귀신 보고 하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다락방에서 걔가 영접을 했어요, 복음 받고.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렘넌트들 현장에서 이런 거를 참 많이 배웠어요. 한 2시간 정도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메시지 듣고 싶지 않다. 너무 사역을 못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친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 늘 떠들고 정말 정신산만하고 그런 집안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집안 경제가 무너져서 이 아이가 어려서 클 때 이 아이를 전혀 돌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찾아가서 보니까 부모님이 우세요. 그거 보면서 저는 정말 이걸 많이 배웠어요. 아, 내가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이 렘넌트를 상대해야 될지. 이게 배려 아닙니까? 진정한 힘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나오죠. 진정한 힘인 용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나도 이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했죠. 고린도 후서 2장 10절. 이런 능력을 렘넌트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결론은 다음 주죠. (6월 18일) 입당 예배를 두고 렘넌트들이 이제 한 주도 안 남았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잖아요. 렘넌트들 교회잖아요. 렘넌트들이 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축제잖아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을 렘넌트들 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당 예배를 두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심으로 마음 모아서 우리 기도하는 거는 대학국 예배 때는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렘넌트들 교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데 그 교회를 두고 다음 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입당 예배를 하며 우리가 언약을 받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입당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성전과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하나님의 한 시대에 가장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교회를 두고 입당 예배를 두고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함께 마음 모아 우리가 함께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입당 예배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6월 18일 입당 예배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입당 예배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를 위해 함께 합심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최고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성전이 전 세계를 살리는 성전 될 수 있도록 237 운동하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수많은 병든 영혼들 살리는 성전 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성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일에 수고하고 섬기는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소중한 모든 목회자분들을 위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모든 현장에 있는 중지자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감동된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사자를 보내시며 모든 렘넌트들에게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임마누엘 교회 성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헌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